사도 요한의 묘사를 보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곳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아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의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의미는 통치에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있고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집들이 늘어서 있고 기와 요초가 만발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도 똑같아요. 9절로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는 지금을 하는 거 어린 양이 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총회하면 그런 보좌가 실제로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건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보좌가 필요하겠으며 하나님이 왜 보좌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신적 본질의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사람의 감정, 행동, 신체 등에 빗대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동성 동형적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없어요. 그렇지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동성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지요. 그러니까 장로가 언급했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환난을 경험했던 일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신실한 성도는 환난을 나가지 않는다. 그는 7년 대여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휴거되어서, 여러분 휴거가 뭐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충분히 잘 준비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지상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거기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고, 그동안에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진다?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은 그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계시록 3장의 빌라돌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널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라 라는 말씀도 이 휴거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람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들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는 거야. 이 몇 가지 성경 구절 휴거론 자들은 휴거의 근거로 환난 전에 신실한 성도는 휴거되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맞느냐?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가장 먼저 본문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가에서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자신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언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날 환난 후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날 환난 후에 주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텐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서 함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일관된 가르침은 뭐예요? 성도 환난에 제외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환난을 똑같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럼 환난이 있다면 무엇하러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당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 당할 그 지옥의 형벌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당할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는 더 선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로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통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완전한 나라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편안하고 순탄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더 좋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평안함과 부유함과 순탄함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항상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틀림없는 그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러분 언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러분 언제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까? 평화와 부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육체적인 평화와 즐거움뿐이에요. 영적으로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하면 우리가 오히려 나태와 안일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목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초대교회 성도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느냐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지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참아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그 환난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었고 괴롭기만 한 것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 연단을 연단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극한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원어로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듈립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듈립스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낸 걸 의미해요. 억지로 짜낸 거예요. 눌러서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즐거워한다. 카우카우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 역시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본문 그대로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번역의 뜻은 통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환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환난이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야? 환난, 인내를, 인내, 연단, 소망을. 즉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하나 흠없고 깨끗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골에 다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빨래터라는 것이 있었지요. 졸로 흐르는 개울가에 널따란 이런 그 돌멩이 몇 개가 놓여져 있고 동네 아이들이 다 거기 모여서 잡담하며 또 빨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들 손에 방망이 하나를 들고 있어요. 막 빨래를 막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빨지 않고 이 방망이로 들겨서 빨래를 합니다. 왜 그래요? 옷감 상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때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힘을 실고 손에 종려 가지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삶을 찬양한 그 성도들 가르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하고 장로가 설명한 것은 성도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환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들은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은 다 이긴 자, 환난을 이긴 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쉬운 환난의 과정을 쉽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다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의 양상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결과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정장에는 더 쓸모있고 더 중요한 연장을 만들려고 할수록 더 심하게 쇠를 당금질을 합니다.
쇳덩어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 시뻘게 달궜다가 그걸 충분히 달궈지면 꺼내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들겨칩니다. 그다음 그것을 찬물에 넣어 치즈가고 식힙니다. 또다시 그것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또다시 꺼내가지고 망치로 칩니다. 그리고 물에 집어넣습니다. 좀 더 중요한 연장을 만들려 할수록 그 과정을 더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쇠의 조직이 더 고르게 되고 그래서 성질이 더 좋은 쇠가 만들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 잘 믿으면 환난 없다, 환난에 휴거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큰 환난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 밤낮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통치자가 없으면 악한 통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한 사도 당시에 통치자가 더 그랬습니다. 성도 그 악한 로마 제국의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었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16절 말씀대로 한다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21장 4절 말씀대로 한다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아픈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물과 사망과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 환난이고 승리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의 세상에서 당한 모든 환난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고 손해봐야 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어떤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셨다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나가며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따르는 일입니다. 손해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충분히 보상해 주세요. 영원함의 통치와 그분과의 교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 본문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면서 요령 부리면서 살았다면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영광된 나라에, 영광된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환난 이거 통과해야 그 영광된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 잘 사시고, 그런 다음 주님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당신의 산타는 누구인가요? 제7회 담양 산타 축제. 가족이 함께, 친구가 함께, 연인이 함께 서로의 산타가 되는 곳. 밤하늘을 물들이는 환상의 빛, 심장을 두드리는 EDM과 담양을 들썩이게 할 인기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까지. 올겨울 담양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즐기세요. 산타와 함께 즐기는 7번째 크리스마스 파티. 담양 산타 축제에서 만나요.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곳 앞에도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올겨울 붉은 꽃길로 떠나세요.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